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기적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특이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사람은 참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하죠. 늘 사람은 죽어가니까 그 시대 때도 참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 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단 3명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이사항은요, 병 고치시기 전에 본인의 믿음이 있는지 질문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의 특징은 이 기적 어디를 보더라도 믿음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기적의 단서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불쌍히 여기사, 이 단서밖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12절 시작. 가까이 읽.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어머니는 과부라고 말씀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구제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나그네, 행인, 과부, 고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밭을 이삭을 벨 때도 내 모퉁이는 남겨놓지 않습니까? 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당시 과부들은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구제 대상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악재가 겹친 거예요. 본인의 독자인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표현은요, 이 여인이 너무 심하게 통곡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울지 말라.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항상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이 세 가지 조건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도 아니고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뭐예요? 우리가 우는 겁니다. 사람은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내가 의도적으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한 도덕적 동기로서 구제를 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우리가 직장 안에 있을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쌍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방치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질병에 처해 있어서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가난에 핫스팟에서 인생이 비굴해진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 천지가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그분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내 눈에 불쌍한 사람이 안 보이거든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든지, 정신없이 돈 버는 데 살든지, 정신없이 가족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세상 어디를 봐도 불쌍히 보이는 사람, 긍휼함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거든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요 다들 어느 누구나 무력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서면 말이 없어지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어느 누구나 다 평범해요. 지위, 고와, 명예, 부귀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서면 그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나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은 피해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마지막에 꼭 당해야 될 그 숙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고요. 죄는 왜 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쌍해졌습니까? 우리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고요. 죄의 근본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죽음의 사건들을 보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자체가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은요, 어떤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교만한 욕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 맞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결국 내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어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 절망과 원수와 다툼과 시기와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에 들어가면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어떤 욕심이 문제일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인께 물어봐야 합니다. 허락을 받아야죠.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주인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고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종된 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욕심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결국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부작용을 보십시오. 수많은 실패가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났던 일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가 문제가 있고 죄 마지막에는 뭐예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여인을 보십시오. 내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께 매달리지 않아요. 왜 매달리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해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저 그냥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밖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정면 돌파하십니다. 첫 번째는 울지 말라, 두 번째는 일어나라. 그리고 살려주신 후에 살려준 다음에 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것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숙명이라고, 피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온전히 감당하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 이 선포가 우리 마음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빼앗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얻는 것이 많을 줄 알아요. 이제는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결정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굴며 마치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잃어버린 것이 많고 죽은 것이 많고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되고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찾아주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찾아주었습니까?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울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져다 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이 많거든 그것 때문에 울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것 되찾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앗길 사람인가요? 우리가 왜 사탄에게, 세상에게 왜 뺏겨야 합니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울 일이 있거든요. 세상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그건 한탄이고 그냥 그거는 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설키고 얽힌 모든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세상은 포기해라,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근본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밤도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하며 기도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